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새로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것이라고 할 때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항상 새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옛 것입니다. 본질적인 새 것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새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것 갖다 놔도 어때요? 금방 닳아지고 못 쓰게 되죠. 그렇죠? 가전제품만 있으면 10년 쓰잖아요. 차도 금방 새 것 갖다 놓으면 또 없어지죠? 집을 새 집 지어도 금방 흠것되죠? 시간이 지나면.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만든 것,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니, 사람들이 안 만들었어도 새로운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죠. 나중에 그것이 또 죽잖아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새 것을 헤아려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에도 5장 17절 이하도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안에 들어가면 새 것이 되고 그 밖에 지는 옛 것입니다. 새 것은 살아난 것이지만 옛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요, 원래는 수집자나 설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자란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이란 말도 쓸 수가 없죠. 여기는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철학, 염세주의자적인 철학,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을 지혜에서 지혜서란 말, 지혜 문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는 설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설교라고 하면 내용이 설교 내용이 아니잖아요. 약간 수필적인 느낌, 그렇죠? 그러면서 격언적인 느낌 이렇게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만 이렇게 전도자란 말로 써 있어요. 영어에서는 프리처라고 나와 있어요. 설교자가 쓴 거다. 그래서 전도자란 말을 안 써요. 라틴어에서는 콘치오 나트루라고 해서 회중 앞에서 연설자라 그래요. 그래서 연설자란 말을 사용하죠. 우리나라처럼 전도자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설교나 연설이나 거의 거기서 같은 거잖아요, 맥락이.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들이 이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라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다윗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정말 전도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이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이 책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본인이 쓴 것이죠. 다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일부에도 솔로몬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집필해 놨어요. 이 전도자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천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꿈을 줬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이 뭐냐, 내가 너희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나는 백성 앞에 출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만족하셔서 나중에는 내가 부귀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에게 준 지혜는 전무후무한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중에서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한 존재는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지혜를 깊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헛것인가 뭔가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 깨닫겠어요? 그걸 다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그래도 모를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근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각을 보고 가지고 지금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것이. 그 관점에 안 맞으면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세상에 무슨 살맛이 나야지. 다 헛것이 샀는데 바람을 잡는 거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다 딴짓 할 거예요. 재미있게 즐겁게 살자. 헛것인데. 나를 즐겁게 해주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기는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밖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못 맞추면 여러분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할까? 더 온전한 걸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고 하나님 밖에서 되어지는 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밖에서 되어진 일을 다 살펴보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버리면 그거 나머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고 막 돈 벌고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 잘 되게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이게 뭐지 도대체? 불신자에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면 그 영혼은 누가 받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되. 근데 헛되기라는 말은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증기나 숨이나 헛됨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관계된 것이고요. 여러분 증기 같으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 금방 꼈다 사라지죠. 헛되단 말이 그런 얘기예요. 금방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게 뭐지?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 붙들려는데 안 붙들려져. 있는 것 같은데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잡지를 못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헛됨은 전도서에서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봤을 때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창조적이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처분할 수도 있는 특권을 통제할 수도 없는, 못하는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바르게 세워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다 반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솔로몬이 본 것은 죄와 심판, 의와 그 구원 간의 연관성이 반드시 직접적이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막 고분분투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죄와 심판이 지금 이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거고 어떻게 의로운 거지? 이 삶의 모습이 어디가 지금 경계선이야?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떤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야? 경계에서는 못 찾아내는 거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글을 쓰려면 통찰력이 뛰어나야 돼. 사고력도 깊어야 됩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은 짧다고 하는 것이죠.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24살 때 48세는 돼서는 내가 뭐가 돼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뚜렷하게. 내가 48세가 되면 나이 2배인데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물론 그 전부터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꿈은 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에 배가 됐을 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젊은 층의 문화죠. 제가 나이에 배가 되면 저는 죽어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젊은 층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짧은 인생이 한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못 찾아내면 세상에 이렇게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닌데.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가는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끝에 가서 결국은 죽을 건데 열심히 살아서 뭐해? 좋은 일에서 뭐해? 나에게는 뭐 나는 낙이 없는데 나의 훗날에 어떤 것이 내가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사람들께 유익하게 사는 게 뭐가 유익해 나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신이 좌절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의 속에서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바라보는데 그것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네가 오르 내가 오르네 막 싸우지. 뭐 법제화도 만들고 막 그러지만 다 그렇게 싸움밖에 없어요. 그럼 고통스럽죠. 못 견디면 그걸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자살하거나 뭐 이렇게. 오히려 정말 의롭게 살려간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악의도 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먼저 죽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걸 보죠. 세상에서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300년 전에 저걸 만들었는데 저것이 그대로 있네? 저 건물이 1000년 된 탑인데 저거 봐 그대로 있네? 1000년 넘었는데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다 죽고 세대가 가고 이렇게 됩니다. 해는 지고 해는 뜨고 다시 해는 졌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 그리고 내일 아침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면 분명히 해가 뜰 거예요. 또 떠올라요. 그 다음에 그날 진 해가 다시 돌아와서 또 떠올라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바람은 불던 곳으로 달려가죠.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온대요. 제자리로.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강물이 흐르는 물도 여러분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서 바다를 채웁니까? 못 채우죠. 그래도 물도 강물도 계속 흘러나와서 어디서 물이 나와가지고 근원지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흘러서 또 들어가고 계속 그런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은 뭘 갖다 주냐면 그 반복성 안에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런 거예요. 사실이. 로마서 같은 데 그 나오잖아요. 만물이 고통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뭘 보냐면 죄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선한 사람이 다스리도록 창조했는데 죄인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나무 심고 땅도 막 고치고 집도 져버리고 그냥 지형도 바꿔버리고 그렇잖아요. 죄인이 다스리기 때문에 만물이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려야만 되거든요. 이런 시각,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거예요. 만물이 피곤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여러분 재밌는 거 봤어요. 보고 왔죠? 뭐가 남아있어요? 그 순간의 감정적인 거, 느낌. 나중에 이제 영화를 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 대한 또 평을 하겠죠. 그걸로 그 눈 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나 만족해. 귀로 계속 듣는. 왜? 일시적인 거야. 순간 지나가면 없어져. 언제까지 금방 들었었는데 금방 음악도 끝나버려요. 우리가 지금 음악을 들어보면 거의 가요 같은 것들은 3분, 4분 내에 끝나버리잖아요. 긴 것은 5분까지 가고. 5분 정도. 그냥 그거 끝나면 들었는데 또 안 들려.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의미는 지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피곤한, 지친.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래서 10절에도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새 것이라는 것은 하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다시. 하다시는 형용사 하다시는 새로운 혹은 신선한 그러니까 뉴나 프레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디에 많이 쓰느냐? 예를 들어서 물질 대상들을 써요. 왕이나 소재, 새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 새로운 왕이에요. 새 왕. 새로운 사람이야. 소재, 새로운 소재. 곡식, 새 곡식. 집, 새 집. 아내. 처음 얻으면 새 아내잖아요. 그죠? 줄도 새 줄. 수레, 새 수레. 칼도 금방 만들면 새 것, 새 칼. 새 옷, 새 그릇, 새 뜰, 새 가죽 부대, 새 타작기계. 새 한우가 새 땅. 이 새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다 쓰는 말이 하다시예요. 새 것, 새 일. 근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해 아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대잖아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컬어지는 새라는 말을 쓴 것은 실제로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계속 새로운 걸 드리잖아요. 흠없고 점없고 그렇죠. 1년 된 양을 드리라. 그래서 성경이 그랬다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되죠. 이것이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렇죠? 영원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새 것은 영원성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옛 것이야. 지나가면 다시 옛 것이 되어버려. 사라져버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제사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것을 금방 그 순간에 썼을 때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새 제물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에요. 드린 분이 안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 새 것이라고 할 때 이 것이라는 새 뜻하는 의미는요.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전체. 새 것이란 말은 새로운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땅에는. 해 아래 없는 새 것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이 땅에서 바뀌는 새로운 시간, 어떤 해가 바뀌고 뭐 이런 것에 민감하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 땅의 시간으로 재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지금도 시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잴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새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왜? 우리가 있기 전에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없었던 겁니까? 해가? 새로운 아침 새해가 떴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새해라 그랬어요. 언제 뭐 없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있었던 건데 새 것이래. 한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해를 창조할 때, 넷째 날 나오잖아요. 태양을 창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땅을 비추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태양이 지배하는 땅에 있는 것들은 새 것이 없어요.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햇빛인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자가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에 종착점 찾지 못해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처음인지 몰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는 눈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새 것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새 것으로 들어가셔야 진짜 새 것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거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걸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이렇게 해보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보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보자. 가능이죠. 왜? 하나님 안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가서 자기 소원을 빌면서 태양 바라보면서 올해도 어떻게 해주시고 여러분 8월달 우리 그 추석 때도 하잖아요. 그거 달 바라보면서 빌잖아요. 또 달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하나님께는 안 빌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비춰주는 것 작은밖에 못해요. 걔들은요. 걔한테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걔들이 사랑한다고 해봤어요. 말도 못하는 것들한테 빌면서 그 미신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쳐오면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점집을가 권사님 중에서 가는 사람 봤어요. 가보니까 우리 집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믿고 와. 제가요 요즘 에스겔서를 읽는데 정말로 점치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뒤따라가서 목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불신자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봐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를 안 따르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서 목을 쳐라. 뒤따라가서 칼로 쳐라. 에스겔한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거짓된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위기가 오면 그 순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줄 시간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거 비밀한 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죽으자 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걸 받겠습니다. 제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 버리고 가지고 있던 거 버리고 하나님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 여러분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죠. 이전 세대까지 기억됨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6.25 좀 지난 저희들은 이제 6.25 세대는 아니고 6.25 지난 다음 10년 정도 있었던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때는 라면을 여러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라면도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근데 되게 비싸요. 지금 아이들은 배고파서 굶을다고 그럼 라면 먹지 그러다 그러잖아요. 라면 먹을 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전 시대는 말하면 옛날이잖아요.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세대에 대한 기억을 말을 해줘도 예전 시대는 그때고 나는 지금 사는 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훈을 받지 못하지.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습니다. 작년 세대에도 그때가 딱 되면 그전 세대에 자기가 살았던 그 세대를 또 얘기해주면 또 안 들어. 여러분 청소년들이 살았던 세대 난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 자녀들한테 얘기해주면 그들도 안 들을 것입니다. 너나 그렇게 살았지 당신이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 세대가 이어지질 않아. 성경의 교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계속 말씀하시고 이어가라는 거건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 버립니다.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맞아지면서 새로운 때가 오면 국제정서 바뀌죠. 왕도 바뀌죠. 막 이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그들을 지키든가 안 지키든가 결정되는 거잖아.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 그만두고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긴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거예요. 후세들 기억이 안 돼.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말 심어줘서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대들도 부모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그 아이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아이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세대가 지나도 본질은 똑같은 신앙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자기 때문에 지혜를 써서 하늘에 있는 것을 다 헤아리는 걸 다 살펴봤습니다. 연구하며 살펴봤는데 괴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왜 그래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떠났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먹고 살면서 이렇게 인간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수고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괴로운 것이다 그랬어요. 왜 괴로운지도 모르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쓴 바다처럼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건 인생은. 그래도 뭘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지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보이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도 살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밖에 있는 걸 살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거래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죄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찰해서 그 사고를 가지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안 들어있어요, 속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다가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왜? 죄 지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끝이 죽음이에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래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돌아가래.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거죠. 영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없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천년 되는 세월을 살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거의 960세 800 몇 세 혹은 쭉 나오죠. 많이 조금 사는 700 몇 세 거의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요. 그런데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이 뭐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과 육이 동일하게 죽는 거예요. 몸이 늙어간다. 그럼 나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늙지 않아야 안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늙을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부활의 자녀는 천국에서 장가하고 시집까지 아니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안 늙어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은 죽어요. 늙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몸이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뭐 하라고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의 영을 살려서 몸은 죽어도 영이 살아서 몸을 다시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영이 예수님 통해서 새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옛것에 지배받아서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 영이 예수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지혜자가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는 거구나. 그 뭐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을 썼더니 호크마를 씁니다. 호크마를 쓰는데 이건 인간 경험의 전 영역에 대해서 총망라에 쓰이고 있는 단어가 이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호크마. 지혜라는 말이죠. wisdom, 현명하다는 것이죠. 이 지혜와 통찰력이 들어있습니다. 지혜는 영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특하고 민첩하다, 영민하다. 영특하다는 말은 남달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리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다. 그러니까 영민, 영특, 영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또 한쪽에는 지혜의 일면은 신중한 것이 있으면 신중하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 지혜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게 되면 반대로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죽이는 데 사용하면 멸망, 이건 간지라고 합니다. 간사한 지혜. 그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걸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다는 거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봤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것은 14절에 보십시오.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잡으려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 잡히지도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안 잡히는데. 제가 오성대 아파트 살 때 작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는데 뭔 생각이 든지 아세요? 나무가 쫙 올라가다가 구부러졌어요. 저 어렸을 때 튼튼한 어떤 새 막대기를 가지거나 나무 막대기를 가지거나 그걸 팍 묶어서 튼튼하게 반듯하게 세워놓으면 그것이 자라면서 분명히 반듯해질 거야. 근데 저대로 놔두면 커지면서 그대로 굳어가지고 삐딱하게 이렇게 자라나면 될 거예요. 저 교정 안 시키면 그대로 간다고. 세상에요. 굽어진 것을 곱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무슨 말을 해서 어른이 얘기하면 이게 맞는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맞다고 우기잖아요. 곱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나가잖아요. 담배 피기는 뭐냐. 비키지 않으면 혼났습니다. 비키지. 어른이 지나가는데 그래가지고 비켰잖아요. 놀다가도 탁 멈추고 비켰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 어른이 지나가도 멀뚱멀뚱하면서 그냥 못하죠. 타치하면 의도 맞잖아요. 응? 당신이 뭔데 곱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모자란 것도 얼마나 부족한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는. 왜 솔로몬이 그런 걸 알 수 있느냐? 솔로몬 자신이 지혜를 많이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큰 자였어요.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봤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안의 지혜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다 부정적이고 다 모순되고 다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온 지혜는 모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에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깨달은 지식이 지혜다. 소피아가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달라요.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만들어진 지혜는요,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살릴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안 되고 지혜만, 지혜가 쓰여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밖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해서 미친 것들과 비난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깨달았다. 아, 세상 건 잡을 것이 없구나. 이 미쳤다고 하는 말은요, 진짜 미쳤다는 뜻이에요. 미친 것들, 미침이나 미친 것, 미친 짓, 광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언어에서. 미련한 것들, 이건 어리석음이나 우둔을 가리켜요. 전도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미친 것이나 혹은 미련한 것들은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혜와 정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지혜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어리석음은 왜곡된 가치관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다 미친 것들이고 미련한 것들이에요.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다 가르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만 주시는 그 지혜,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 고통만 따라와. 그 18절 말씀 그랬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이 많다. 정말 속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것을 많이 알게 되면 속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크마가 18절에도 호크마인데 이 호크마는 인간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공부해서 얻고 있는 것들, 그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분통이 터지죠. 원통하고 분노가 나고 화가 나지고 막 이런.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아진대요. 이 근심이란 말은 고통을 얘기합니다. 고통. 페인입니다. 페인. 그러니까 세상 것을 알면 알수록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잘못 맞춰져 있죠. 하나님 없이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분노케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서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찾아보시오. 거기면 그거 이걸 보면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쫙 보십시오.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 하나님서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중에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것들, 자,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결정적인 거죠. 잘 박힌 모습.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잖아요. 깨지지 않잖아요. 그 못 때문에 세워지잖아요. 과거의 집들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런 길로 하나님 모르는 길로 쭉 가서 지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헛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몸 버리고 마음 버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 맞춰서. 그 결국은 버림받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삶은 절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 아니라 심판자이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하게 행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는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히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이건 나쁜 거 하나님 밖에 있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그때 잘못했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건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대법원 선고나 똑같은 거예요. 대법원 선고 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심판하실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 안에 새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떨어지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이 부활되지 않은 사람, 영이 부활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죽은 거예요. 예수를 잘 안 믿고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 선악간에 분별하는 그때 되면 그때는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이 가버리면 예수님 오신다는 지금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는 하늘의 나팔이 지금 천사들이 지금 7째 나팔을 불고 있는 막 지금 이 시간인데 영적으로 묶여져 있고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2014년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의 새 것으로 출발하십시오. 해 아래 있는 새 것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국은 헛된 걸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이 하나님 안에 돼야 됩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지금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의심이 되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훤히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발이 옳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출발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출발하고 믿지 않고 출발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예수님 모르잖아요. 누군지. 구원을 받아봐야 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시작이 안 된 거죠. 신앙이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닌 거잖아요. 가슴이 아프죠. 그게 보이는데 그거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셔야지.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게 만드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진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나은 걸 주기 때문에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는 걸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걸 구해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희망을 찾으시고 말씀의 희망을 찾으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